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늪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어제까지 파워틴 중등부 수련을 갔다 와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승리와 평강을 바라보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가 주의 교회를 뒤흔들지만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승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무엇을 선하게 살아야 할지, 악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을 주님 앞에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고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해야 될 것들에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으로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로 가리키심이라. 그의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본문은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생명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말씀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6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 여럿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이 말이 어렵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원어로 보면 스클레로스라고 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듣기 거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거북했던 것이죠. 도무지 그 말씀을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북하게 여겼습니까?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셨던 그 떡, 배불리 먹었던 그 보리떡을 기대하며 찾아왔는데 주님은 이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하기 힘들었고 또 그보다는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듣기 거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먹을 때에 영생할 것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취할 때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스스로 전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얻을 눈앞의 이익에만, 보리떡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받들라는 그 말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거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과 설교할 때 거치는 것이 되다라고 할 때 들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덫, 이런 단어를 스칸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이 복음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생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입니다. 하지만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복음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때는 믿을 수 있겠냐고,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드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 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거북한 것, 동시에 자기는 떡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좀 어떤 단어들이 이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려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오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승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십자가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앞전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놋뱀이 들려 올라간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앞에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참된 양식이신 그분의 살을 찢으실 것이고 참된 음료이신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을 때에 그때서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생명의 떡이 아닌 보리떡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육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진짜 피를 먹어야 되는가? 참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이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66절 후반절에 보시면 심지어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신들의 배고픈 배, 자신들의 텅 빈 욕망, 어제 들었던 것처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랐던 그 자들은 주님께서 그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줄 알고 따랐지만 주님께서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자,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알 수 없는 말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뽑으신 12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저와 함께 6장 첫 부분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사람의 모든 결핍과 문제는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죠. 빌립은 그때 주님의 의도와 달리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여 답을 하였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시몬 베드로는 6장 첫 부분에 주님께서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바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결국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움켜잡고 자기를 위한 그 배를 움켜잡고 어떻게 하면 좋냐, 무엇으로 내 이 텅 빈 것을 채울 수 있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텅 빈 곳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의 근원이신 주님에게서만 이 배를,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주님의 말씀에 답하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대답했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6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붙여주셨기에 가능한 대답이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대답한 것이 참 좋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할 때에 네가 참 잘 얘기했지만 바요나 시몬아, 네 스스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말을 하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도 완벽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셨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답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결단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시고 우리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고 우리의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닥치는 문제와 현실 앞에 또한 우리 현실 앞에 주님께서 답인 줄, 주님께서 유일한 답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답이 맞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베드로의 선택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내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데 그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주님은 그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을 때, 너희가
너의 그 마음을 움켜잡고, 텅 빈 마음을 움켜잡고,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주님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주님이 정말 인생의 답이 맞습니까? 주님이 정말 믿는 게 옳은 일입니까? 나도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머물러 있기를 택할 때 사실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길이 참 주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기에 떠나가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답을 제시합니다. 돈이 답이다, 성공이 답이다, 건강이 답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다, 너의 마음이 답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참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답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질문 앞에 이해되지 않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 머무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대답이 삶으로 베드로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그 주님의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알고 있지만 머무르기 힘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베드로의 이 답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 아래 머무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께로 계속 붙여 주십시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붙여 주셔서 인생의 유일한 답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대답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더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취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욱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은 주님을 떠나가고 멀리 떠나가고 외면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